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12절에서 2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선 후에 롯이 거주한 이 소돔 그리고 이 고모라 이 땅에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의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멸시하시는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가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이 땅이 이렇게 멸망 가운데 펼쳐질 때에 그 가운데에서도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롯의 이 반응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심판을 외우는 것보다 또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2절과 1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의 천사를 이렇게 롯에게 보내고 이렇게 단순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앞두고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 멸망하는 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이 멸망하는 이유를 말이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런 소돔의 멸망은 이런 우연이 아닌 충동적인 결정도 아닌 오랜 시간 쌓인 그런 죄악의 부르짖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이렇게 동시에 열어 두십니다. 14절로 가게 되면요, 롯은 이렇게 즉시 움직이는데요,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런데 이 사위들의 반응이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렇게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그 말씀은 분명히 들려졌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고가 농담처럼 들리는 말, 그것이 심판보다 더 무서운 상태일지 모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더욱더 급박해지면서 이렇게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이렇게 재촉합니다.
15절을 같이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재촉을 하게 되죠. 제 땅 자리 가운데 그리고 제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결단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구원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흘려보내는 것은 언제나 잘 생각해야 하며 또 빠르게 움직여야 하죠. 그런데 16절을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롯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미 경고를 들었음에도 이미 심판이 선포되었는데도 롯은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또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 역시 알고 있으면서도 익숙함 때문에 이렇게 머뭇거릴 때가 이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는 기록을 통해서 롯의 결단에 있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이렇게 끌어내시며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사건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인류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과 정말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구원의 길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또한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져서 17절 가운데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우리가 또한 익숙히 알고 계실 그러한 돌아보지 마라 라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그러한 롯의 아내의 그 반응과 그 결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머무는 것도 뒤돌아보는 것도 다시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쪽 순종이 아닌 이런 분명한 방향과 또 분명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또한 18절부터 21절의 그 내용을 보면 롯은 다시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런 명령 앞에 롯은 자신의 두려움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읍인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 완전한 불순종은 아니지만 온전한 신뢰도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롯의 요청을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그 성을 어떻게 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그곳으로 가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생명을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나머지 본문들을 보게 되면 22절과 23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나님은 롯이 안전한 곳에 이를 때까지 그러한 심판을 멈추고 기다리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어둠의 밤을 지나서 구원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롯에게는 구원의 아침이요 그 소돔 성 가운데는 심판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심판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롯처럼 어떤 말씀의 이런 정보들, 지식들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떠나야 할 자리도 알고 있고, 또한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도 그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체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체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삶의 패턴과 그 모든 것들의 익숙함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이러한 익숙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더욱 더는 결단을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도 우리가 계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있다가 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정말 롯의 반응처럼 산 말고 가까운 곳은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결단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비를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이 손을 잡아 끌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시에 이 말씀은 이 자비를 값싸게 여기지 않을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고 있습니다. 붙들림 받은 은혜가 계속 지체돼도 된다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면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머무르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방향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쪽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느냐의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뒤돌아보지 말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예비하신 피난처를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이렇게 옮기는 것이 정말 그 구원을 향한 그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지체하는 인생이 아닌 정말 붙들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지체하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떠나야 할 자리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 손을 잡아 이끌어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더 이상 미루지 않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쪽짜리 믿음, 순종, 이것을 더욱더 벗어나 온전한 신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지 말라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예비하신 그 피난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며 또 승리하는 또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우리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렇게 진행되어질 교육자 수련회로 인하여서 내일 새벽 예배에 말씀은 우리 영상 예배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를 원할 시에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